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오복의 마지막 말씀인 부활의 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만큼 귀한 복이 없습니다. 더 좋은 곳에서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무엇이 궁금하세요? 우리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들 만나고 싶다, 친구들 보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고 싶다면 조금 착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늘나라에 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최고입니다. 주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었어요. 예수께로 가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잘 안 믿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를 잘 믿겠다고 헌신하고 나아가면 오늘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오늘 부활의 복에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다른 데서 잘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부활은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은 부활인데 2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일반적인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20장 5절을 또 보시게 되면 5절 끝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5절 끝에 보게 되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6절에 가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던다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동안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와서는 거룩하다고 하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다시요. 복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넣었어요. 자, 그런데 이 첫째 부활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첫째 부활이라고 실질적으로 나온 데는 계시록 여기밖에 없어요. 그냥 부활이라고 하지 첫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20장에 와서 두 번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사실 둘째 부활이라고 쓴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이야기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첫째 부활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거듭나는 것을 부활로 이야기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이 첫째 부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절 중간인데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몸이 없고 영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계시록 6장 9절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하늘나라에 가 있는 예수 믿다 간 사람들의 영혼들이에요. 자, 근데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가 있다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몸이 없어요. 그러면 첫째 부활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순교자들, 예수 안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이들이 죽게 되면
어디로 가죠? 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어디 가죠? 아버지께로 가요. 믿죠? 우리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천국 같다고 이렇게 표현 씁니다. 아버지께로 바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갈 때에 시간을 두고 어디에 들렀다가 가지 않아요. 중간 스테이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연옥소를 우리가 믿지 않아요. 중간에 갔다가 기다렸다가 어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다가 죽는 사람들은 그 영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부활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15장 20절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자, 잘 보십시오.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얘기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입니다. Only one person. Only one person. 다른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입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first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러죠.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비하고 오묘한 진리는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예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은 무엇을 말합니까? 둘째 부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한 것은 없어요.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둘째 부활이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 아니면 영과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고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분들의 궁극적인 논리를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근데 이분들이 정말 해석하고 싶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죽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령 죽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이 없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실질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은 없어진다고 이렇게 말해요. 영은 없어진다. 그런데 이 책들이 상당히 파피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인데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다는 의미가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잠자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이 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다시 오셔 재림의 예수가 오실 때에 전부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으니까 다 속에는 누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들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29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 선하다는 의미가 착한 일을 했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은 늘 그리스도의 믿음과 관계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자들은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 다시 살아났어요. 심판받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것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대해서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인데요.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나도 갖고 있어요. 바울도 가졌고요. 그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보게 되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몸의 부활을 믿어요, 우리가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시 한번 몸의 부활을 믿게 되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육체는 육으로 덧입게 돼요. 육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은 오래 쓰지 못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프지 않는 육이 있어요. 플래시는 플래시인데 육은 육인데 이런 육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고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는 육이 있어요. 이런 육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땅에서 누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세상의 부자들 몇 사람은 살 수 있는 몸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갖고 뭐 몇백 년까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무슨 의미냐면 다 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죽어야 새로운 영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영으로 부활하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예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육체의 부활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땅의 몸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게 될 때에는, 육신의 부활을 가지게 될 때는 누구의 몸을 입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체의 몸을 입게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부활하시고 40년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금방 여기 있었는데 그 다음 시간에 바로 몇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있을 수 있는 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비한 육이죠. 볼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육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영만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아프신 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활에 있습니다. 최고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의 모습으로 육도 부활하게 돼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이런 부활을 얻게 돼요. 영과 몸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육체적인 부활의 모습으로 덧입게 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자동적으로 둘째 부활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선언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선언해요. 자, 그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20장 6절 중간을 보겠습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죽음이 파워라고 그랬죠. 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육체적인 죽음의 힘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둘째 사망이 누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은 둘째 부활이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둘째 죽음이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죽고 또 죽지 않아요. 한 번만 죽습니다. 두 번 죽지 않아요.
영의 죽음과 육의 죽음을 두 번째 죽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해야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판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데,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영도 죽는데 사실은 죽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죽는데 죽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영원하게 멸망에 던질 수 있는 몸과 영혼을, 그랬죠, 불못에 던질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시며 사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며 섬겨야 되는데, 그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또 마음 활짝 여시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TV 앞에서라도, 여러분 영상으로도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반응하세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9장 47절 48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네가 어디서 살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48절 볼게요. 그리고는 지옥을 설명했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예수 아니었다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지옥 가야 마땅했던 사람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을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지옥이 무서워서 가는 사람들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아세요? 가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지옥 가기 싫어갖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저의 삶을 보더라도요, 제가 예수님 앞에 거꾸로 서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늘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저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떻게 나갔어요? 지옥이 있는 걸 알고 나갔나요?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왜 나가게 됐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가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에 부딪혀오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탕자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거꾸러져요. 신비하죠? 근데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아버지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거꾸러져요. 그 거꾸러지는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s kindness,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한다 이겁니다. God's kindness leads us toward repentance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풍성해요. 이걸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정말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 앞에 거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참아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참으시면 저 옛날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자하게 기다리시는 모습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에 감격해서 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20장 6절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작은 왕입니다. 스몰 킹이에요. 왕 중에 왕은 하나님이시고 다스리고 있는데, 근데 왜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린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이 땅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근데 왜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이 땅과 천국의 모습을 연결시켜주는 모습으로 설명하는데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이 연결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만민제사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죽음 이후에 세컨드 찬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이후에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부분을 계시록 1장 6절에도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또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러분, 성도의 신비는 무엇이었냐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관점과 초점이 나에게만 와 있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나로만 돼 있으면 그리스도는 와중에도 없고 예수는 상관도 없이 나만 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은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소생케 되는 것이고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 오늘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즐겁고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만큼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요.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아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제 마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려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흔들릴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가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불안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다음 세대는, 이 다음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이런 일들이 끝나겠습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5월의 오복, 5월 30일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지나가고 환난도 지나가고 어려움도 지나가고 다 지나갈 건데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또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복, 의복의 복, 초대의 복, 죽음의 복, 부활의 복, 이거 꼭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받아 누리십시오. 이거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요, 공짜라고 그러니까 가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짜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겁니다. 만약에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있다면 값을 지불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영생은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겁니다. 값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공짜로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5월의 오복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부활을 믿기에 이제부터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